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에서 늘 따라 붙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은 늘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랑은 믿음의 범위 안에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클수록 그 사랑의 표현도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사랑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되신 하나님을 근원 삼아서 우리도 이 땅 속에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먼저는 사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단순히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필레오의 그 우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보여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 사랑이 나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지,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사랑이 그저 주고받는 그런 쌍방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처럼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가 구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희생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사랑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실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육신의 사망을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주신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바른 믿음 위에서 진정한 사랑은요,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신앙적 그 기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사랑의 실천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은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면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그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의사들이 한국에 있으면 풍요롭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아프리카나 오지로 가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생명의 순감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사랑도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늘 가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사랑을 부여받고 서로가 함께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앞에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임을 인정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많은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사랑받고 나 혼자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전하고 공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가족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그의 믿음에 의해서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 믿음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함에 나를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막상 힘든 일이 생기면 잘 맡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전적인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출신에 의하여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우리가 존귀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존귀함을 받는 칭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은 비록 본성적으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라면요, 또한 그의 자녀들, 우리 주변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일, 믿음을 가졌다면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당연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자들에 대한 우리가 가진 사랑의 그 진실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사람의 그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진실성의 근거는 당연히 무엇인가? 그것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실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중생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요, 역동적이고 생동적, 다시 하면 살아있는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사랑의 표현들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생물처럼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채워가니까 그 채워진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진실성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이죠. 계명을 지키는 자의 영혼은요, 그것을 지킬 때 날마다 그 삶에 더 큰 즐거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억지로 무겁게 힘겹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 우리에게 가볍고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 계명을 지킬 때마다 더 행복한 삶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전하는 그 사랑에 날마다 부담이 됩니까?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의 삶을 더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나의 삶에 더 큰 기쁨들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랑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랑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속하여 태어난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를 중생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다른 세상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앞에 더 강력한 나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고, 비록 나의 삶이 좀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믿음만 가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잘못된 습관과 타락과 그 욕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요청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믿음은 승리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가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또한 믿음에 의하여 우리는 세상에 대항하고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참된 정복자가 될 수 있음을 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결국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복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땅을 뺏고 이 땅을 나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들이 더욱더 확장되고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로서 바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역들을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믿는 자는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실패한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남게 됩니다. 주님은 이 사악한 세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내는 일에 주님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자신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가 나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정복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을 때 우리도 그 정복의 자리에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악한 마귀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돌아다니지만 여러분 염려할 것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승리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계시는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복되고 영원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기 위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계획한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영원한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낼 때 영원한 그 도성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됨을 우리는 분명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영웅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외에는 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이라는 그 마음의 모습들이 믿음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 있는, 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사랑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우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끼리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전을 떠났을 때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의 삶이 맞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외식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겉옷만 화려하게 입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삶 전체가 세상 앞에 바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가질 때 여러분,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랑은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마음 가슴에 담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그 사랑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됨을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